주시고 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주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 허락하셔서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7, 8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견수에게로 가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이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우리하는 그러니 언제나 예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우선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생명의 피. 피는 이 생명입니다. 이 1970년대까지 이 매혈, 즉 피를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러나 1980년대 매혈, 피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025년 오늘 11월 30일 현재 197회 등록 헌혈을 했습니다. 197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등록 헌혈 전에 비등록 헌혈까지 합하면 약 300회 헌혈을 했습니다. 피는 이제 적십자 헌혈의 집을 통해서 이제 헌혈로 피를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이렇게 제물과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소, 양, 염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해망문 성막 앞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장막, 회막 또는 성막에서 정해진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무나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야겠죠. 그러나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은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과정을 다 거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장들의 역할하고도 비슷하죠. 정해진 제사장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진영 안에서 소, 양 혹은 염소를 잡는 자는 그 육식을 위해서 사사로이 어떤 짐승 도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문 앞으로 그것을 가져오라, 짐승을 가져오라. 이방 세계는 제사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높은 산이나 숲지대 혹은 특정 장소에 제단을 지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 뭐 어떤 무슬림 명절 이드인가 하는 그 명절이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소를 잡더라고요. 자, 이제 소를 잡는다는 것은 또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 좀 있는 사람들이 소를 잡겠죠. 소가 비싸잖아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럼 이제 그때 그 가난한 빈민가 사람들이 다 무슨 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막 그걸 다 달라고 좀 다녀요. 소에 여러 가지 부속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정해진 장소로 제물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이스라엘 장막, 출애굽기 40장, 이스라엘 장막이 지어져서 이게 성막이 지어져서 예배 중심지, 중앙 성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임의의 장소, 원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장막에 와서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잘려집니다. 끊어집니다. 즉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이 되는 것이죠. 저기 손자 손녀 결혼할 때 말입니다. 손자 손녀 결혼할 때 주례를 누가 했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못 갔었어요. 예. 오늘날 결혼식에서 주례자, 특히 목사 주례자 없이 예배가 없이 놀이식으로 예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인가요? 그 우리 조카 아내 쪽 이 조카가 목사 주례가 없이 어머니가 이 권사 이제 그런 직분에 있는데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목사님을 모셨고, 그런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재보니까 5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5분에서 좀 모자라더라고요. 우리 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다 했죠. 사회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래 다행히 한 5분이라도 목사님 모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건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커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없다 하는 것은 질서, 권위, 예의가 없는 것이죠. 배려와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는 배려와 존중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하나님께 예배도 없이 출발하는 가족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향이 없는 가족이. 배가 지금 항구를 떠나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이 없이 떠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5절, 6절, 7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들은 주님께 회막문으로 그것들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즉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제물을 지정된 장소 즉 회막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또 어떤 번역에서는 귀신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물은 이스라엘의 언약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란 말은 세이림, 이 세이림이란 말은 순염소, 거친 염소, 털 많은 염소, 또 염소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고대 문화에서 사람들은 염소 혹은 염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구글 같은데 이런 구글 그림 같은데 보면은 그 염소 우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에 음란하게 그 말을 또 창기짓을 했다 이렇게 옮겨요. 왜 이게 창기짓이 되느냐? 우상을 섬기면서 왜 창기짓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야훼의 언약, 주님의 언약 아내이기 때문이죠. 아내.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아내예요.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또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창기짓을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숭배, 추앙,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상들, 귀신들과 간음 혹은 창기짓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기짓을 했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나란 말이에요. 짜나라는 말은 엇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불신실한 아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짜나는 몰렉 숭배 또는 강신술사와 상담하는 배교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그
점집을 찾아다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점집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몰렉은 고대 근동지역 가나안계 신으로 아이를 불에 통과시키는 제의, 즉 인신제사와 관련된 악명 높은 우상입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 가나안 일부 지역에서 숭배되었고 불의 제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몰렉 숭배자들은 이 불을 신의 세계와 연결 통로로 여겼습니다. 재물, 특히 아이를 불에 태우는 행위는 그 생명을 신에 넘긴다 여겼습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이죠.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문화에서 불이 신과 소통의 수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몰렉에게 불에 태워 아이를 바치는 행위를 가장 혐오스러운 또는 가장 가증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소통은 불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다 같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17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되 해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해망문, 정해진 장소로 제물을 가져올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 정해진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쏘가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 땅의 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말끔히 뺐어요.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과 동일시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즉 피는 신체 생존 요소이고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속죄, 즉 죄를 덮는 것으로서 아주 필수 요소예요. 제사 제도에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궁극적 속죄로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나 포도즙을 통해서 그걸 마시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도록 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 새 언약의 성립, 구원과 영생의 근거로 이 피가 설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양의 피는 보호하는 표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는 정결, 보호, 구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성찬, 주님 만찬에서 피, 즉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의 대속의 희생을 그 성찬식 빵과 그 포도주를 또는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우리 충청노예에서도 보면 매 주일마다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매 주일마다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원의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절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이 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속죄는 예수의 피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들은 피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백성이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언약 체결식에서 생명으로 맺는 관계로 피를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그건 하나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언약식을 한다는 것과 같고 성찬식을 할 때는 언약갱신. 새롭게 우리 언약갱신하는. 갱신이란 말은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피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피는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상징이에요. 제사장은 성소, 제단, 기구를 피로 정결케 했어요.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리라. 피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문설주에 바른 피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예표했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심판에서 용서와 보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피는 담이에요. 담. 이는 생명 전체,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루아흐로 유지되는 거룩한 선물로 보는 것이죠. 창세기 9장 4절에 피째 먹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섭취해서 소유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왜 속죄에 피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속죄에 피가 필요합니까? 속죄에 왜 피가 필요합니까? 유일성도님? 왜 속죄에 피가 필요해? 피. 속죄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 왜 피가 필요합니까? 이 속죄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 이게 덮다, 보호하다, 화해시키다인데 죄로 인해서 생명이 죽음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 피가 죄인을 덮을 때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피는 그래서 대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죠. 본질적 생명을 대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드렸는데 또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또 다음에 드려야 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시키지 못했어요. 아무 짐승이나 하는 게 아니죠. 정해진 짐승만 하게 돼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히브리서의 말처럼 짐승의 피가 죄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는 언약 체결의 생명 보증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는 관계적 결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피 언약은 이 피처럼 내가 죽어도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자기 저주를 포함한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는 관계의 파괴 불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절대성, 즉 예수의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피를 흘려 언약의 조건을 인간 대신 충족시키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깨어질 수 없는 절대적 일방적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과 성결, 존재의 재창조 과정입니다. 왜 피가 정결을 가져옵니까? 성경적 정결은 단순한 더러움 제거, 어떤 물에 씻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에 맞닿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어요. 죽음에 물든 것, 부정해진 것, 불결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된 영역, 이러한 영역을 생명 영역으로 되돌리는 영적 전환 도구가 피인 것이죠. 예수의 피는 단순히 의식적 정결이 아니라 양심, 욕망, 죄성,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는 내적인 재창조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이 구원과 보호를 의미해요. 심판을 넘어서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 피, 6월절 그 문설주에 바른 피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표지였습니다. 피가 문에 발린 집은 이미 죽음이 지나갔다 하는 선언으로 간주되어 심판이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구원, 예수의 피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그분에게 임했다는 표,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이동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예수의 피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중심축이에요. 예수의 피. 또 예배와 성찬은 언약 공동체의 갱신이고 성찬에서 피의 의미는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언약 갱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다는 걸 되짚는 것이죠. 언약 갱신, 거듭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연합, 공동체, 정체성 회복,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포도주는 피의 상징으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언약적 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우리가 이제 편하게 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포도가 한참 날 때 포도를 집에서 이렇게 좀 담가가지고 성찬식에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장 하잖아요. 해마다 김장하는 것처럼 포도가 날 때 포도주 담그는 것도 이 김장처럼 좀 우리 그 매실 같은 거는 액기스 잘 담잖아요. 포도주는 왜 안 담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피는 공동체를 세우는 생명.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죠. 사도행전 20장. 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과 공동체, 그러니까 피로 구별된 백성, 피는 언약 백성의 표식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피의식, 피뿌림 이런 거는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였어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계시록 7장 14절, 또 그의 피로 사신 백성 계시록 5장 9절로 이게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또 피는 심판과 피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공의의 실행, 피는 공의의 증거로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의 피는 심판을 요청합니다. 피는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공의가 회복되어야 할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합니다. 종말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피는 심판, 전쟁, 공의의 완성, 이게 상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피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은유적인 그런 서사의 중심으로 창조, 생명, 또 타락, 죽음, 언약, 피, 속죄, 희생, 구원, 대속, 성화, 정결, 종말, 심판과 영광 이런 주제들을 모두 연결하는 구속사의 핵심 언어가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생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노루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고라니라든가 고양이가 가끔 이렇게 길에 차에 받쳐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혹시 여력이 되면 저는 특히 우리 집 앞에 근처에도 가끔 차들이 지나가다가 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땅에 묻어주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하더라도 땅에서 또 다른 차가 그걸 깔리고 가지는 않도록 가능하면 제가 그것을 한쪽이 꼬랑이나 이런데 좀 이렇게 풀 같은 데 우거진 그런 데다가 좀 치워줍니다. 사람 안 보는데 계속 그걸 깔리고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것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나 이 제사법, 음식법은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선짓국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짓국, 그 피로 하잖아요. 선짓국이라는 걸 잡숴도 죄가 아닙니다. 물론 나는 그래도 피를 먹는 건 좀 아니다 하면 안 드시면 돼요. 그러나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계속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 지켜야 할 것. 의식법, 제사법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음식법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지.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법원이나 이렇게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무슨 간음죄 이런 거, 간통죄 이런 거 폐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법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십계명은 더욱 더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엄격해지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사람 좀 절제하시고 좀 말씀을 날마다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한참 이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는 결국은 엄마 아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능한 이런 오락을 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줄이시고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과 좀 읽으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사모하고 우리 막내 주아가 이렇게 말씀 읽는 걸 제가 쫙 들어보니까 우리 주아도 많이 알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벌써 많이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더욱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도덕법 10계명은 더욱 우리 신자들이 더욱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또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신자들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더 깊은 생수를 길어내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